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흠 없이 온전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흠 없이 온전하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고난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픈 마음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오게 하기 위함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저주 상태인데, 거기서부터 고난 통해서 오게 해가지고 이 복 있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의 이유다. 또 고난을 통해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저주의 상태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가 복인데, 그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있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서부터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서 못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흠을 없애버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내게 있는 흠을 없애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상태, 예수 믿지만은 나의 상태가 흠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흠이 계속 있는 상태인데, 이 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한 고난 한 고난을 통해서 흠 하나씩 제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걸 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 거룩한, 만약에 좋은 물건에 때가 묻어있다 그러면은 이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제거해야 그 물건이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에 때가 묻어 있으니까, 흠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거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가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흠 없게 보존되는 것, 이게 바로 또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온전히 거룩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그러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거룩한다, 또 흠이 없게 보존한다 했는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 흠이 있는 상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죄들, 이런 것이 바로 흠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흠 가운데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있는 흠도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챙기고 있는 흠도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또 죄를 지은 상태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 이런 것은 대체로 후천적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있는 흠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바로 날 때부터 있는 흠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옛사람의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요, 죄의 성질을 띠고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밭으로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밭을 샀다 그러면요, 그 밭이 내 것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어느새 봄 되면은 여름 되면은 또한 잡초가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흠인 것입니다. 사람을 말하면 그것이 옛사람의 성품이고 죄 짓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교만의 마음, 이게 바로 또 잡초가 되고, 또 탐욕, 자기자랑, 고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근심하는 것, 혈기 부리는 것, 원망하는 것, 음란한 것,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라서, 이것이 내 안에서 가만히 죽어 있으면은 표시가 나는데, 살아나서 내 안에서 움직이면은 이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잡초도요, 겨울에는 잡초가 잘 안 납니다. 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봄이 되고 비가 오게 되니까, 환경이 딱 되니까 잡초가 너나 할 것 없이 막 비집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도 또 강하게 이런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때가 되면 이것이 올라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합니다. 나보다도 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은근히 나를 높이고 그 사람을 깔아먹입니다.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한 교만이 나를 죄짓게 하고 또 남을 비방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 또 나도 모르게 이 근심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또 움직여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몰아내신 방법이 뭔가? 바로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십시오. 애들이 많을 때요 각각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게으른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애놈 자식아 좀 부실해라 하면서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애들은요 거짓말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니 왜 거짓말이냐? 다음부터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서 그걸 또 때려서라도 거짓말 하지 않게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남의 물건을 슬쩍 잘 훔쳐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어릴 때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비가 오네. 네. 이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도 있지만요 또 죄처럼 느끼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죠. 수박소리 한다든지 참외소리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죄처럼 안 느껴지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저는 수박소리 한 그런 기억은 없고 단감 좀 담았어요. 동네에 대부분 다 뜰는 감인데 딱 한 그 감밭에 단감이 몇 그루 있었어요. 우리 형님은 도망가다가 발을 그때 대가지고요 발을 좀 다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 따보면요 그 먼저 딴 놈이 좀 장난친다고 주인 온다 이런 말이에요.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주인 진짜 오는 거 보고 도망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말 듣고 그냥 튀는 것입니다. 그냥 튀다가 이제 우리 형님 발을 다쳤습니다. 그럼 저는 발을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또 풍기가 있었는데요 풍기가 뭔가 하니까 자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풍계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라면서 그 풍계가 익은 꼴을 못 봤어요. 왜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익은 꼴을 못 봤는가 하니까 다 따먹어가지고 풀을 때 여름철에 다 따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갖고 돈 안 샀어요. 안 샀기 때문에 그저 어른들이 눈 감아 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애끼리 어울려가지고 혼자서는 못 가요. 그런데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풍계도 따먹고 감도 단감도 이렇게 따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요 사실은 그것이 도둑질 하는 것인데 꾸지람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애들이 자라니까요 뭘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뭘 했는 거 하니까 남의 집에 닭을 또 서리 먹었어요. 닭을 가난한 어떤 그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한 번은 데리고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오니까 닭을 있었어요. 보니까 닭을 어느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개복금을 물고서 동네 다니면서요 막 고함 지릅니다. 결국은 자수했어요. 자수해가지고 돈 다 물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자녀를 키울 때 그들에게 있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도둑질하는 그 마음인데 이런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모가 채찍질을 가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컴퓨터 중독이 없었는데 오늘날에 자녀들은 컴퓨터를 해가지고 오락에 중독된 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오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다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녀들 가운데서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컴퓨터에 중독돼 있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때가 되면 징계를 합니다. 네. 말로서 꾸지람도 하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다,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 세상에서 낙을 붙이며 살고 있다. 거기서부터 더욱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다해서라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 것들랑 그 징계의 아픔만 깨닫지 마시고 그 아픔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꾸정하실 때 꾸정만 시가면은 집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나를 그렇게 징계하실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 사랑해서 그 품으로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 그럼 난 하나님 딸인데 나는 어떻게 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채찍질을 할 때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가볍게 여기면은 이거 몸으로 띄어버리지 하고 안 고칩니다. 가볍게 여기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께서 꾸지람하실 때에, 너를 징계하실 때에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꾸지람 또 하고 또 했던 꾸지람 앞으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자녀들이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한테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해라고 징계를 했습니다. 고쳐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듣고서는 잔소리 치름 해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리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그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큰 소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 이게 잔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큰 소리를 지금 나를 깨우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주의 징계하심을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자녀들에게 꾸지람 해도 그냥 그 성질 안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지람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희들도 모르고 또 여러분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오늘날도 나타내고, 또 지금 있는 습관 내일도 나타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꾸지람 하면은 더러먹는 귀식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귀식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있는데요, 조용한 애들도 있고 떠든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꾸지람해도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은요, 교사의 마음에서 좀 포기가 돼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꾸지람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드문 사람 되야 된다. 여러분들이 흔해 빠진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드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꾸지람해도 예 사람 듣는데, 이 사람은 내가 꾸지람할 때 잘 듣고 고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호를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보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받을 때에, 내가 또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크게 여기서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내가 고쳐야 할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깨달아 알고 고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고치라 하면서 이렇게 깨달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대로 내가 고쳐 나가야지 해서 고치는 사람은 또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데, 완전하신데, 그것처럼 너희도 좀 완전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자녀된 너희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데 아들은 훌륭한 것에 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제가 듣기로 과거에 총신 교수님 가운데서, 교수님은 목사님이시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을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정작 그 아들 가운데 어떤 교수님 아들은요, 깡패, 투목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닮으면 안 되고 여러분보다 더 좋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써라, 열심히 되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아이고 뭐 귀찮게 뭐 그런 말 하시나, 나는 내가 늘 해온 대로 할란다, 또 나는 내 성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에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지, 온전한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아들 되어야지, 그러한 딸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꼭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흠을 깨닫고 하나하나 고쳐나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데, 고쳐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점검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내가 볼 수 있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내가 보지 못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의 얼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얼굴을 못 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뭐 쭈글쭈글하고 뭐 시커멓고 다 하는데 제 얼굴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야만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앞에 서야 여러분의 얼굴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는지 또 흠이 있는지 이것을 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에게 기도해서 깨달아 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부족을 완전하게 통째로 딱 알려주시는 것은 거의 없고 하나하나씩 알려주십니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 부족이 하나밖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보니까 끝이 없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흠 잡으려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절대로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가 꼭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지. 오늘 찬송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닮지 못한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소원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마음 씀씀이에서나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 모든 삶에서나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 이 신앙심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잡아가지고 고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흠을 하나하나 없앨 때에 그 사람이 앞으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 가운데도 보니까요, 명품 물건이 있어요. 유명 메이커 제품이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명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시장에서 주로 파는 이 싸구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싸구리. 그런데요, 명품하고 싸구리가, 명품은 굉장히 비싸고 싸구리는 싼데 모양은 비슷해도 입어보면 다릅니다. 명품은 입어보면은요, 품위도 나고 10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금방 입어도 1년 된 듯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싸구리 제품은요, 한번 빨아보면 그 다음에 못 입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싸구리가 싸서 사는데 사고 나서 입어보면요, 이거 괜히 샀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걸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살려 그러면 또 돈 때문에 또 역시 싼 것을 사게 됩니다. 몇 번 쏘아봐요. 쏘아보니까 결국은 명품이 좋구나. 여러분들 명품 싸구려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좀 명품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아무래도 나은 것이.
그래서 이 싸구려 제품에서 이 명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흠을 깨닫게 하시고 그 흠집 하나하나를 제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70년대 내지 80년대 그쯤 될 때인데 그때의 우리나라 물건은요 외국 시장에 내다 팔면은 싸구려입니다. 지금 중국 제품이 제일 싸구려로 이렇게 팔리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때에 어떤 외국인 바이어가 글을 썼어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요. 한국 제품을 보니까 원단도 좋더라.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뭐 다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 나오면 왜 싸구려로 팔리는가? 그 이유를 써놨어요. 그 이유는 그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 예. 그 당시에 와이셔츠 하나를 사면요 와이셔츠 단추를 집어서 새로 달아야 됩니다. 안 달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손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라는 것입니다. 딱 입었을 때에 손을 하나도 안 봐도 딱 그대로 입을 수 있도록 끝 마무리를 잘하고 실밥도 정확하게 딱 내고 하면은 그 제품이 고급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제품을 가지고서 단추를 더 실하게 달고, 실하게라는 말이 압니까? 더 튼튼하게 달고, 그리고 또 그 뛰쳐나온 그 실밥 이런 것을 딱딱 잘라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그리고 포장을 또 딱 잘 해놓으면은 고품으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나라 제조회사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눈이 뜨여가지고요 디자인도 철저하게 하고 아주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와이셔츠를 좀 좋은 걸 샀다 그러면요 손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입어도 됩니다. 양복 좋은 거 샀다 손볼 필요 없어요. 딱 입으면 사람 몸에 딱 붙습니다. 제 옷이 바로 그것입니다. 딱 붙잖아요. 그러나 싸구려 사면요 그렇습니다. 손 좀 봐야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응성해가지고 또 착용하면은 좀 불편해가지고 이것도 더 고치고 저것도 더 고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싸구려고 명품은 고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구려 그리스도인에서부터 변화시켜가지고 명품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품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흠을 제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요 집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신 만들어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신 장사를 합니다. 이 집신 장사가 집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장날 되면 이제 팝니다. 5월장이니까 5월 동안 이렇게 4일 동안 만들어 가지고 5월 장날 팔고 와서 또 만들어 갖고 또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집신을 팔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반도 못 파는데 이 사람은 어느새 다 팔고 돌돌 털고 돈 가지고 일어나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잘 팔 때요 장사 수완이 좋아도 잘 팔 수가 있고 물건이 좋아도 잘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장사 수완이 좋으면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서도 더 빨리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문시장에 갔으니까요 옷가게가 있는데 요 옷가게가 있고 바로 옆에 1m 떨어지는 고기에 또 옷가게가 있는데 바로 옆인데 여기에 있는 가게는 손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가게는 손님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옷 살 마음이 없지만은 뭐가 있나 싶어서 한번 자네하고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볼 때에 여기에 있는 옷이나 여기에 있는 옷이나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왜 여기에 이 손님들이 개미처럼 발발 그럴까? 그건 바로 이 사람의 장사 수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옷 진열한 그 판이 있는데요. 그 판 위에다가 더 두꺼운 그 비닐판 딱 깔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 많은 이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와까고 막 덤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마늘을 하니까 사실 마늘 같으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골라 마늘만 하니까 이게 싼 것처럼 느껴져가고 많이 팔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저번 아저씨는 쏙 그 사람 쳐다봐. 이 아저씨도 지가 만약에 비닐판 한 개 깔고 하면은 자기는 비닐판 2개 깔고 막 더 큰 소리를 하면은 일로 올 텐데 그만한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장사 수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팔고 어떤 사람은 잘 못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신 장사 옆에 있는 사람이 쭉 보니까 자기들도 집신 장사인데 보니까 수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다 자기 만들어 온 집신을 이렇게 또막또막 놔놓고 앉아있는데 뭐 골라골라 하는 것도 아닌데 수완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건 뭐냐? 그러면은 물건이 좋으면 또 잘 팔려요. 근데 물건을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온 물건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 온 물건하고 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물건이 좋게 보여. 깨끗하게 보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석 보다가 깨끗한 걸 사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빨리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가,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비결을 같이 먹고 살려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구두쇠라 가지고 안 가르쳤어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쳤어요. 아이고 술 한잔 사줄게 가르치다 하고 그래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자기 아들한테도 안 가르쳤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집신상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임종 가까이 돼서 이제 숨을 헐떡이는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는 것은 괜찮은데 이 집신 만드는 이 법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버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죽을 땐 죽더라도 집신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죽어야죠. 감칠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진짜 가르칠 걸. 그런데 지금 가르치려고 무슨 말하려고 하니까 말이 힘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입만 버떡이고 말이 안 들려. 아버지 뭐라고요? 이래도 말이 안 들려. 그래서 집신장사 아버지가 좀 쉬었다가 힘을 못 얻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하고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뭔가 하니까 잔털 그랬어요. 잔털. 자, 이 집신장사가 집신을 깨끗하게 남보다도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은 뭔가? 바로 잔틀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신을 만들고 나서 이제 옆으로 집 나온 거 삐죽삐죽한 큰 틀 있잖아요. 그걸 다 제거하고 이제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잔틀까지 다 뽑은 거예요. 큰 틀만 뽑은 거하고 잔틀을 딱 뽑은 거하고 딱 비교하니까 잔틀 뽑은 것이 더 깨끗하게 보이죠. 딴 게 아니고 잔틀 제거가 바로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이 비결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많은데. 집신이 잔틀만 제거하니까 집신이 고급품으로 변화되더라. 옷도 단추를 여물게 달고 또 실밥을 제대로 딱딱 잘 단도리를 잘하니까 앞머리를 잘하니까 고급품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흠이 있으면 싸구려 그리스도인인데 이 흠집 잔틀만 조금 제거해줘도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요, 또 여러분들은 또 저하고 달라가지고 올 때부터 여기서 자란 사람도 있고 서로 잘 알잖아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잔털이 뭔가 이거 압니다. 잔털. 어떤 사람은 참 믿으면 좋은데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성질 잘내는 사람도 있고 남의 마음을 마음을 아주 상처 주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잔틀 그런 거 하나하나만 이렇게 뽑아낸다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잔틀만 뽑아내도 하나님께서 그 잔틀을 뽑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잔틀이 자기 몸인 줄 알고 그냥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잔틀은 내가 떼내야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잔틀은 떼버려야 좋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요 잔틀에 해당하는 부분 요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요.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과연 무언가? 있기는 알겠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내게 있는 잔틀은 내가 잘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를 수가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잔틀은요 눈으로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보는 눈 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욕했다 합시다. 암흑에 그 사람 말이 많아. 이러면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쥐는 이런 것이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딱 누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 많은 것이 잔털이라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 잔털을 내가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뽑히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잔털이 말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말하려고 할 때 말 안 할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좀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수고인 것입니다. 이 수고를 안 하면요, 그 말 들으면은 그 사람들 말 많이 했다고 내가 말 많다고 하는 그 사람 지는 말 없냐 하면서 오히려 욕을 하고 자기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잔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약점들을 여러분을 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잔털이 뭔가, 흠이 뭔가, 점이 뭔가 가르쳐주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잔털이 많은 이 싸구려 그리스도인에게서 벗어나서 잔털이 다 제거되어 있는 명품 제품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을 볼 때에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로 성자가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잔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잔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털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문제만 그런 것은 또 괜찮은데,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고 복음 전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때에 이거는 반드시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쁘다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는 말이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다가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노력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주셔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할 때 내가 아멘하고 가서 그분에게 복종하는 요 자세, 그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기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넣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구해내시고 또 다른 고난을 주어서 또 고난의 풀무에 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틀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수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분의 인도대로 따라가서 복종하는 수고, 이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되어가지고 싸구려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그리스도인은 싸구려 인생을 사는데 명품 그리스도인은 명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흠없이 온전하게 되라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흠을 깨닫고 또 기도해서 흠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잔털이 무엇입니까? 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그 흠 하나하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